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 스토리의 절정, 요셉 스토리의 결말 부분으로 들어오는데 요셉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45장 5절, 이게 중심 구절이겠죠. 45장 5절을 기록하되 요셉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새기며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아마 이런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마음과 신앙이 철저하게 단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었죠.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노예, 그리고 죄수, 이 두 단어로만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죄수로서의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겪었던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13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누굽니까? 형들이잖아요. 당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요. 한탄하지 말아요.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와서 고난을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억울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저 고난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더 크고 놀라운, 더 엄청나고 위대한 이야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믿음의 해석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죠.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에게는 수치심이 가득하고 죄책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온갖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형들에게 지금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생명, 나와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루어 나가신 섭리입니다. 그렇게 자기 고난을 꺼내어서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 이것이 형들에게 복음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고난의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 여정이에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련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사역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삶, 지금 나의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의 해석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실력, 나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다고 합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행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역시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먼저 보내셨다.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형들의 수치를 덮어줘요. 형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요셉은 자신의 고난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바로 그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떠하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수치를 덮고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3번.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자기와 가깝게 지내자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이 오면 어디에 살게 될 것인지까지 다 정해놓았어요.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 사람을 분리하기 위함이죠. 뒤편에 보면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야곱 가족의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4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아주 좋은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태워올 수레까지도 내어줍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바로의 호의를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편안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빌드업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이 모든 일들이 다 이것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편안히 정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실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노력을 통해, 우리 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발생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발생, 그리고 연결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요셉은 형들에게는 각각 옷 한 벌을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5벌을 주죠. 아무래도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죠. 이거는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인데, 형들이 요셉을 죽였지만 요셉은 형들을 살리잖아요.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거두어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형들만이 아니에요. 형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살려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선물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겼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옷으로, 우리를 위한 의의 옷으로 제공해 주시죠.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형들을 보내면서 요셉은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형들에게 권면을 하죠. 이제 요셉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고요. 형들이 길가에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서로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물을 놓고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 사실상 요셉이 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리더가 되고 있죠. 리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편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12 아들 중에 혈통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다라는 인물이 장자처럼 행동을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장자는 또한 요셉이에요. 이걸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혈통, 계보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유다가 이 모든 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일이 요셉이 구원자로서 이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 크기 때문에 훗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생겨나게 되죠. 요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도움이 될 겁니다. 7번. 요셉이 살아있다는 형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뭘 보고 믿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왜냐하면 돈이나 잔이나 옷이나 뭐 이런 건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 받아온 이걸 보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 친구들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3년 동안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지냈는데 느닷없이 요셉이 살아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뭘 보고 믿습니까? 총리가 보낸 수레. 이건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아주 화려한 수레였을 거 아닙니까? 수레를 보고 드디어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기도 하죠. 45장의 주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13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죠.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지만 정말 중요하면서도 이것이 신앙의 뭐랄까요, 정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유 있는 고난, 나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45장 마치겠습니다.